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크게 돕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바람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밑줄을 긋고 수백 번 설교를 들었다 해도 우리가 직접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날카로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수없이 들었지만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영혼을 깨우는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대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했지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요즘 사람들은 정말 쉽게 마음을 다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서로를 배신하며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미움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서늘해지는 참으로 끔찍한 단어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공간에 있으면 그 차가운 공기만으로도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우리는 오늘날 속임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이라고 해서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친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은 나는 당신의 말만 듣고는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고발은 두세 명의 신실한 증인의 입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진실을 확인하려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망가뜨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그저 옮기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원치 않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씌우려 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싶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이전보다 조금 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만들죠. 오늘 밤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기로 결심한다면 서로에 대해 좋은 것을 말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할 것이 아니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지켜줍시다.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는 이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의 온갖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비판적이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마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내버려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며 사랑 안에서 걷는 데 힘써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줄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목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새겼습니다. 발을 볼 때마다 사랑으로 걸어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등에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새겼습니다. 악마에게 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사심받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신을 하는 것이 악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손에 새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 대해 의견을 갖기 전에 성경 전체를 읽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수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 중에 너무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뜻하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낭만적인 사랑인 에로스입니다. 둘째는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입니다. 셋째는 친구 간의 우정인 필레오입니다. 이 모든 사랑이 소중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한 행동을 넘어 그들이 그런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나는 내 안에 계신 치유자이신 하나님 덕분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해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올바르게 대하지 않음으로써 당신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가지 사랑 중 3가지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감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학대하고 무시하도록 내버려두는 발닦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오랫동안 멀리서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끔찍한 학대를 하셨고 그분 곁에 있는 것은 지혜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학대당하거나 맞으라고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도록 내버려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길고 길게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제 남편이 제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꼭 맞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는 저를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을 휘두르려 하거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조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질문에 답해주고 삶의 본이 되어줄 신실한 친구 말입니다. 제 남편은 제게 직면해야 할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움직이는 모든 것과 맞서 싸웠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할 순 없어 라고 소리치곤 했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감히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부당하게 대했지만 그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너무나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당신을 설득하고 말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잠 못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당신이 저를 좋아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저의 신념을 타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한 후에도
결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둘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것을 당신에게 전했을 뿐이요. 이제 나머지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에는 가시 돋친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짝짓기 처리되면 고슴도치들도 서로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는 소망이 충분히 강하다면 약간의 고통쯤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에 새기고 고백하고 읽고 설교합니다. 제가 이것을 완전히 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강한 사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대신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40살이 넘은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해 살고 있다면 그를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직면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단,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제 남편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믿음조차도 사랑으로 역사하고 에너지를 얻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매일 5시간씩 중보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숨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차갑고 굳은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대하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둘째,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즉,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하고 악하게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한 짓을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셋째, 원수가 굶주렸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내린 간단한 공식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첫째,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둘째, 나는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병들고 슬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정말로 크리스천처럼 행동하고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지만 그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원수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드러내시어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에게 새 집과 새 차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에게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깨닫도록 진리를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증오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비참했습니다. 그 독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많이 돕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누구에게도 화가 나 있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슬며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드러내 주시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죽는 날까지 다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사소한 성격적 결함 때문에 그를 우리 삶에서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가까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옷뿐만 아니라 영적인 옷도 입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악마는 우리의 영적인 옷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시기, 자기 연민과 같은 옷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사랑이라는 옷을 입으십시오. 비로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내어 영적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올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위의 옷을 입고 평화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밤 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배우겠다고 결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찾고 모든 책을 읽고 사랑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올바른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에 절박한 사람들은 대개 사랑하기 어렵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걷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일이란 오직 믿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상황이 어떠하든 얼마나 오래 기다렸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